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잠깐 보았습니다. 그가 선지자에게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하나님 그걸 단순한 말 한마디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은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왕이 된 후에도 예루살렘에 아직 언약궤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그것을 다시 찾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언약궤는 원래 메고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수레에 옮깁니다. 빨리 옮기려고. 그때 사고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죽음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옮깁니다. 잠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놓습니다. 그 사람도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잘못 언약궤 관리했다면 큰일 나니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그래도 잘 보관합니다. 그 집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루라도 빨리 옮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속히 임하시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 얼마나 소망했는지 보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왜 그랬느냐? 그것이 5절에 나오는 거죠.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잠도 자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언약궤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언약궤를 찾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룩한 곳에 그 안전하게 놓을 때까지 나는 잠도 자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말 잠도 자지 않겠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 바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침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 지금 궁궐에 있습니다. 좋은 집에 있습니다. 장막이 아닙니다. 텐트가 아닙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에도 있었던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가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침대에 누우러 간다는 걸 차마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죄송해서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사모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참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할 때 자기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진심을 기억하셔서 이 성전을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산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이었다. 내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믿읍시다.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 정말 진실하게 하시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왕 믿을 거면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크리스천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시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정확해서, 너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 이 처소를 준비하기까지,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겠다라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가 들어올 때 누구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대상 15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미갈입니다. 그 미갈은 다윗 왕 이전의 왕 사울의 딸입니다. 자, 그녀가 보니까 창문 밖에 소란에서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고 다윗 왕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왕은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데 왕비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왕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성도님들,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여러분 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2편 17절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뿔은,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그렇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래, 끝부분에 등을 준비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이미지에서 나온 거냐 하면 성전의 등불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성전의 등불은 밤이나 낮이나 켜 있어야 했습니다. 24시간 켜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축복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 왕조는 바벨론을 망하죠.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돼서 우리가 그 믿음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참 부족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임을 참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 물려주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었다. 그런 믿음의 말을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게끔 믿음의 유산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얼마 안 되는 땅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마음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마음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